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세 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세 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시작. 창조주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일부러 창세기 1장 1절을요 히브리 원문, 한국말이에요. 또 뭐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아샤마임 베이트 아하데츠. 여기서 아는 글자가 좀 하나 있죠. 엘로임. 네, 엘로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이제 한국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학설도 있고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문학가라는 분들은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입장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도화된 물질이 퍼져 있었는데 그 물질이 한 곳에 딱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구공처럼 한 곳에 딱 집중됐다가 어떤 순간에 펑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생겼다.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해낸 최종 결론입니다.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빅뱅 이론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과학적 이론이죠.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을까? 펑 하고 터지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세상이 있었을까? 또 그 고도화된 물질이 하나로 응축됐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겼을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닭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종별로 창조를 하셨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는 이 논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조상새가 돌연변이로 어떤 알을 낳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것이 닭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 학자들도 있습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에 대한 반론 및 논쟁이 2010년도에 영국의 한 과학 연구팀에 의해서 달걀 껍데기의 핵심 단백질, 그것이 OC17이라고 합니다. 닭의 몸에만 생성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논문이 발표되어서 닭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 면이 증명됐다고 합니다.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진화론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이 가슴에 이렇게 왔고 머리에 입력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확하게 창조론이 왜 맞는가 하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이 특별히 어렸을 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은 것이죠. 이 창조론의 문제는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탁 펼쳐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집을 들어가는 대문과 같습니다. 대문과 같아요. 이것은요. 이 대문이 열려야 성경이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네.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은 내가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도둑질하면서 보는 것 같은 아무런 내게는 의미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 우리가 잘 아시죠? 뉴턴은 우주의 정교한 질서를 탐험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에 우연이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수학적 조화와 법칙성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단순한 종교 문장이 아니라 모든 과학 탐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문장이 아니라 과학이 서 있어야 할 기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진실된 과학자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과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우주 만물 또 이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좁은 지식이나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든 내 경험적인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부분 알았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신데 내가 어떤 일부분만 만졌어요. 봤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좁은 소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이 코를 만졌어요. 그러면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컹물컹하고 뭔가 긴 파이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고 코끼리 전체를 보면 코끼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열려야만 알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계시가 열려야만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고 크고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위엄하신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계시의 정신이 와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향하신 창조주의 위대한 선언이고 선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근원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근원의 시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근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때부터 시간도 시작됐고 모든 것들이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이고 나중이시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도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한눈에 꿰뚫고 보시는 분이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 마지막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 인생의 태초는 몇 년이 됐습니까? 내 인생의 태초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6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왔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내 마지막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죠. 시작. 엘로힘. 네, 이 말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사실 엘이라든지 엘르아흐라고 하는 이 말이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 기독교는 철저하게 유일신 종교이죠. 다른 어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위대한 분은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분, 너무너무 자기가 참 따르고 싶은 분,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분을 만나면 거기에 복수형을 쓰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싸워도 이기실 분이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강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하나님도 오래 사셔가지고 기운이 요즘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나를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힘이 떨어지셨나 봐. 우스운 소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똑같으신 분이시죠. 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건 왜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은 본부인인 사라에게 아들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고 또 그의 부인 사라도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85세에 났어요. 그리고 13년이 흐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이 시작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현듯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엘로힘이란 말이 복수라고 하는 얘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얘기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한 주 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엘로힘,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수, 뒤에 있는 우리 다 복수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당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근간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 아샤마임, 아하데츠라는 말, 천지, 하늘과 땅. 여기서 단순히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에 이 천지는 단순히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는 사실은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도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끝이 있다, 우주의 끝이 없다. 참 신비한 것이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과연 출발점에서 시작한 이 우주가 끝이 있는 것인가? 그건 지금도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저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저 별들 너머에 그 횡성의 너머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왜요? 그분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디나 좀 어려운 말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에다가 가두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한 주간 교회 안에서 잘 계셨나요?
가실 때 하나님 한 주간 교회 잘 지켜주세요. 저는 세상에서 이제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혹시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좁혀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오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땅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그 성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나라에다가 옮겨 놓으십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 그 바벨론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끝에 올라가서 내가 있을지라도, 땅 끝에 내가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예요. 어쨌든 다윗도 평생에 참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었죠. 때로는 정말 깊은 수렁 속에 빠졌던 그런 때도 있었고, 때로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질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마치 외주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더라도 거기도 계시더라.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서 수월에 내 자리를 여기 수옥은 지옥이 음부예요. 음부.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조하시다. 이건 바라예요. 바라. 창조하셨다. 바라. 한번 따라하시죠. 바라. 날 바라가 아니라 바라예요. 바라. 이 단어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구별되어진 단어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디에만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그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 여태까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에 바라라고 씁니다. 그 창조 행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탁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는 창조했다는 말인데, 그것을 바라,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걸 바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 다시 말하면 이미 있는 창조되어진 물질로 더 나은 물질을 만들 때, 그럴 때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사.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 언어의 단어가 달라요. 없는, 아무것도, 이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멋있는 작품을 탁 만들어냈어요. 이건 바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사.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새로 멋있게 지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사예요. 아사.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바라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런 걸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딱 3번 사용해요. 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 21절, 27절에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머지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바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못 하시겠어요? 창조와 함께 같이, 창조주와 함께 같이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나? 그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나? 그 성경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리로 걸어가시다가 물속으로 푹 빠지셨다. 그게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리로 걸어가시다 물속으로 빠져버리셨어. 그래 허우적거리신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임번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미생물학 박사이십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능력과 신비, 바울은 자연계에는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당장 숲에 들어서면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형태로나 동작으로 나타나며 소리로 들을 수 있다. 모든 생물은 유전 정보에 따라 창조 질서를 나타내므로 그들의 행위는 모두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펼치는 고동들은 감격의 연속이다. 이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우주의 놀라운 일들을 균형을 맞추고 질서를 이루면서 지금도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보존하는 그 어떤 누구는 과연 누구일까? 그건 우리가 대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 집이 우연하게 생겼나요? 인생이 힘들 때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아사마임 베이트 하데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자리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점까지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과정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